묵기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들과 같이 하여 주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주시는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155장 올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강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오늘은 예수 부활 기념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장사 되신 시간은 금요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무덤 속에서 지내시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유대인의 안식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지나시고 안식일 후 지난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경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오늘을 전 세계가 지키는 부활주일이라는 세계적인 최고 기념일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 큰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셨는데 두 가지는 지나가고 한 가지는 아직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세 가지 큰 역사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경축일입니다. 성탄절, 세계적인 절기입니다. 두 번째가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신 부활, 오늘이 그 두 번째 예수님이 몸으로 행하신 거대한 역사, 두 번째 역사의 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나가고 이제 한 가지 예수님께 남아있는 큰 일은 무슨 일입니까? 재림입니다. 재림은 아직 남았습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짊어지고 죽고 다시 산다 하시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 이 세 가지 크나큰 우주적인 역사는 그분이 하신 행적이요 복음의 행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 또는 부활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바라보는 그분은 공자나 석가처럼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죄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신 온전한 사람입니다. 인간 구원을 100% 완성하신 후에 이루신 후에 이를 인간들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주적인 은혜,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다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죽어야 할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의 은혜를 내가 입어서 내가 다시 죽지 아니하는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내 안에서 새로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에 대한 승리 선언입니다. 인간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인간의 최대 원수에 대하여 예수께서 대신 이기신 승리 선언이 부활입니다.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이게 인간 최고의 원수입니다. 이 귀신은 여러분들과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며 내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귀신은 언제 어디 숨었다가 여러분들과 나에게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내 삶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도둑이 하나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소중한 것을 도둑질해 간다고 해도 그거 별것 아닙니다. 간첩이 이 땅에 넘어와서 들어 간첩질을 하고 우리나라 국가 기밀을 가지고 돌아갔다가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큰 일은 아닙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여러분들과 내가 씻지 못할 죄를 우리 속에 뿌려놓고 가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죽음. 피할 길도 없고 면할 길도 없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은 이 셋에 대한 승리 선언입니다. 마귀에 대한 승리 선언이요, 죄에 대한 승리 선언이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은 죽음에 대한 승리 선언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내가 이겼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인간을 망하게 만들고 인간을 절망하게 만들고 인간을 영원한 저주 속에 빠뜨리는 이 세 가지 원수, 이 원수에게 아직도 종된 사람들이 많고 이 원수의 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크나큰 은혜와 크나큰 축복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안 죽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다시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나무를 키우면 요 꼭대기에 첫 열매가 하나 맺힙니다. 그러면 다음에 맺히는 나무 열매는 요 열매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부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 다음에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부활을 어제 제가 죄송합니다. 내 개적인 이 강단에 오늘 내려올 때까지 이 부활에 대한 무슨 말씀을 전할고 내 편을 내가 만들었어요. 내 편을. 만들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이 어떤 것이냐,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제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송시로 낭독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어떻다고? 헛되고 헛짓이에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부활이 없다면 네 믿음도 헛되고 네 수고도 헛되고
그 말씀은 뒤집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를 구별된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너희는 다르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 믿으면 어디 눈이 하나 더 생깁니까? 귀가 하나 더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 키가 어디 더 10cm라고 더 자랍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육체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저들은 죽음으로 끝이고 우리는 죽어도 뭐를 약속받았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게 것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 이상 뭘 더 우리가 바랄 게 있겠습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를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입니다. 그 환자에게 죽지 아니한, 아직도 살아있는 환자입니다. 어쨌든 죽지 아니했으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자에게 제일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의사가 와서 당신은 다시 살 수 있어요.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은 살 수가 있어요. 아직 죽지 않은 자에게 당신은 살 수 있어. 당신은 죽지 않아. 이 소식은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가장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당신에게는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1,0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어요. 이게 좋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이거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비극입니다. 비극.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과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것만이 끝인데, 그 끝이 그것뿐이라면 1,000억 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당신에게 1,000억의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기뻐하세요? 아닙니다, 선생님. 나는 그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내게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1,000억이 무슨 소용이 내게 있습니까? 그러나 죽어가는 그 환자에게 의사가 와서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납니다. 틀림없이 삽니다. 당신은 장수할 것입니다. 이 소식은 그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환자에게 그 말이 기쁜 소식이 되면 반드시 죽는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너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거든. 내놔 보십시오. 넌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는 아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순교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순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소위 세상이 말하는 자연사로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천수를 하고 죽는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숨 죽어야 된다. 내 죽음을 내가 순교로 만들어 가자. 누가 뭐래도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가자. 이런 믿음을 내게 가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살다가 내가 끝까지 죽어 가보자. 총탄 속에 내가 맞아 죽어야 꼭 순교냐? 칼에 내 목이 잘리고 죽어야 그게 꼭 순교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도 내 자신만이라도 순교로 한번 자, 한 번 있는 죽음을 인간을 망하게 만들고 인간을 절망하게 한 원수들, 마귀와 죄와 사망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나 예수님은 이기셨다. 그 신호탄으로 쏘아올린 것이 부활이라. 그럼 예수님 당신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이겼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노라. 뭘 이기셨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인간이 이기지 못하고 인간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기지 못하고 그놈에게 종살이하고 그놈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놈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며 그놈의 종으로 살고 그놈의 갖다 하수인으로 살았던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이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 나를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봐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놈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죽음이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더하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몸과 그 영혼을 함께 불에 던져 사르는 일을 하라. 마귀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거기에 가보시면 당신을 밝히실 때, 정체를 밝히실 때 인간들에게 어떻게 밝히셨나? 거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 나사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다 하니까 마리아가 있다가 그 나도 압니다. 마리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활의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 되십니다.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요 말에 많이 걸리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공중으로 불려져서 변화되어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그대로 변화한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잠깐만 인용을 하면
죽어서 냄새나고 죽어서 썩어서 줄줄줄줄줄 시체가 흘러지는 이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송장을 살리셨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림을 받으면 영원히 삽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한번 받아해 주십시오. 나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부활을 얻은 후에는 영원히 갑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최고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제 어떤 책을 읽는데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후에 이 글을 쓰신 분은, 이 당시 글을 쓰신 분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 이분이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맡은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날 이 목사님 되신 분이 그때는 선생이죠. 선생님이 그 3학년짜리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죄값을 받지 않게 된단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이란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다. 이게 부활이란다. 그 아이들에게 부활을 깊은 의미를 알겠습니까? 6년짜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야. 그 예수님만이 아직 첫 부활이시고 아직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부활한단다. 그러니까 부활을 알고 너희가 다음 주일날 오거든 여기에 부활의 어떤 증거가 될 만하고 네가 생각할 때 이게 부활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림이든지 글이든지 여기 담아오라 하고 계란을 닮은 플라스틱 박스를 갖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왔습니다. 이 박스를 다 선생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 들고 왔어요. 그래, 자, 박스를 갖다 열어서 보여줄, 공개할 사람 하니까 앞에 아이들이 손을 드니까 뭔고 해서 그 박스를 여니까 그 아이들이 부활이 무엇이냐고 어떤 것이냐고 아마 집에 가서 어른들에게 물어봤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밀과 밀 이삭을 그려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밀과 그 밀 이삭을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아, 그래, 맞아. 이 밀이 죽어도 다시 이삭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저는 이제 부활로 이해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어떤 아이는 보니까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지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것도 부활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어떤 아이는
계란을 가지고 닭을 그려왔습니다. 계란 속에서 닭으로 있게 깨어난다. 이런 그림들 쭉 가져왔는데 다 그 발표를 하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필립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가 가져온 플라스틱 박스를 조물조물 만지면서 맨 끝까지 그걸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립은 뭘 준비해 왔어? 보여줄 것이 있어? 하니까 고개를 끄덕 하는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아이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필립아 걱정하지 말고 네가 뭘 준비해 왔는지 한번 보여봐. 그러니까 필립이라는 아이가 일어서더니 그 플라스틱 그 작은 상자, 계란 닮은 상자를 탈칵 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보고 와 웃었습니다. 필립은 종종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이게 따돌림도 받게 되고 그런 아이인데 역시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저는 준비해왔다고 열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다가 왜 필립은 빈 박스야? 하고 물었더니 필립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철이 없어 보였던 그 어린 아이들이 웃음이 순간에 딱 잦아지는 거예요. 네? 그 아이에게 그걸 묻던 선생님도 얼어붙듯이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이 뒤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이분이 그 이후로 한 40년을 목회 일선에 몸을 바치셨는데 그 목사님이 부활절만 되면 필립의 이야기를 한답니다. 꼭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진짜로 살아나셨을까? 성경은 그렇지만 진짜로 살아나셨을까? 그렇게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을까? 이런 마음이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까 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 부활 후 첫날 여러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그 끝에 가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무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 무덤은 비어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완전히 죽은 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로부터 양도받아가지고 염을 합니다. 숨은 제자 두 사람이 염을 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숨은 제자라 염을 해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갔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무덤입니다. 이거 로마 군병들은 말이지, 로마의 집정관들은 예수가 평소에 살아난다 했기 때문에 큰 돌로 가지고 아구를 막았습니다. 누가 이걸 갖다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혹시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할까봐 임봉을 딱 해놨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임봉을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불안하니까 군사들을 풀어서 밤새 지키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살아서 돌을 굴려내고 나오거든 창으로 찔러서 다시 죽여라. 자, 그 지키던 수직군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너 밖에 나가서 다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돈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돈 받아먹고 거리에 나가서 그걸 갖다 나발 불고 다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의심많은 도마는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어요. 예수님이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 찔려 죽으셨던 예수가 맞습니다. 그들만 본 거 아닙니다. 500여 문도들이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바울이 증거하기를 그들 가운데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그렇게 정하면 성경인데 시간이 조금 가지만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무덤은 죽은 자가 남아있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렇죠? 그 무덤 속에 뭐만 남아있습니까? 뼈만 남아있을 겁니다. 뼈. 물론 뼈도 오래가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무덤도, 불교의 창시자 석가의 무덤도,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 속에도 뼈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뼈도 다 녹아서 닳아서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갔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세계적인 종교 창시자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공자가 죽은 후에 공자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공자의 제자는 일반적으로 삼천이라고 합니다. 삼천 제자를 거느렸던 인물이 공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중국을 돌면서 육아의 덕을 가르치다가 신기한 나무, 좋은 나무만 보이면 그걸 뽑아다가 공자 스승의 묘 옆에 심었어요. 그래서 공자 묘 옆에는 말이지 천하의 희귀한 나무들이 가득히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자의 무덤 주변에는 공시 일가의 후손들이 죽으면 거기 가서 묻히기를 좋아하니까 공시 후손들만 한 10만 개의 무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세계가 그걸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곳이 됐습니다. 공자의 무덤입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공자의 무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에 가면 모스크라고 해서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은 이슬람교의 중심입니다. 중심. 이슬람교의 심벌입니다. 심벌. 그래서 해마다 마호멧이 죽은 날을 그 갖다가 막 천하에 있는 이슬람 성도들이 다 메카로 모이는 것이 메카로. 그래서 다 모이지는 않았겠지만은 마호메트의 죽은 날 그날 100만이 넘는 인파들이 모여서 해마다 거기에서 큰 사고가 발생해서 막 떼죽음을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석가는 죽었는데 인도의 매장 양식으로 인도의 이 장례 양식으로 다비장을 치릅니다. 불에 태운다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죽어서 그 장사 지낸다 하니까 그 당시 인도는 말이지 여러 쪼가리로 갈라져 있었는데 8부족의 부족장들이 그 장례식장에 모여서 그 남은 유골을 가르자. 이게 갈랐어요. 그걸 갈라가지고 각기 그 죽은 뼈다귀를 들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뼈다귀를 갖다가 모실 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8개의 탑으로 공자는 남았습니다. 근데 그 인도, 갈갈이 찢어졌던 인도를 갖다 통일한 왕이 누구냐면 그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서 인도를 전역을 최초로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고 보니까 공자의 유골을 묻은 그 8개의 탑을 갖다 전부 수급해서 그 속에 있는 뼈들을 갖다 전부 갖다 추출해 가지고 와서 이걸 이제 정복한 땅마다 이걸 갖다 조금씩 또 떼주는 거예요. 이래서 인도에는 약 8만 개의 그 석가모니의 죽음을 갖다가 안고 있는 무덤 대신한 탑을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그 탑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불교는 어떠냐면 저 산중에 살아야 될 중들이 말이지 지금 도시로 자꾸 내려와요. 도시로 내려와서 막 포교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기독교를 은근히 본받는 거예요. 기독교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 들어와서 그들도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그들도 말이지 매주에 한 번씩 말이지 모여서 또 강론도 하고 주일학교 또 불교 주일학교도 운영하고 그렇게 담습니다. 이슬람교도 그렇게 하고 다 이제 그 닮아가요. 그러나 그들이 다 기독교를 닮아도 흉내를 내도 하나 흉내 내지 못할 것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들은 그들의 장시자가 죽은 날을 기념하고 그 무덤을 갖다가 들어 올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 무덤을 갖다가 막 둘러싸고 말이지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우리 예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 예수께서 죽어서 잠시 묻혔다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무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본연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남겨놓고 가셨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이며 무엇을 주고 가셨습니까? 그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과 나는 어떻게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믿을 때 여러분들과 내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뭡니까? 죽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세상이 증거를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무엇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산다. 부활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뭐라고요?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이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를 믿는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 죽어도 죽는 줄 모르고 살기만 했던 우리 인간들, 이런 날을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 죽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여, 저들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고 가야 되겠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부활의 소망 속에 죽음도 능히 이겨 넘어가는, 죽음의 두려움도 능히 이겨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천하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던져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듣는 자들이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땅으로 돌아갈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천사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마귀와 죄와 사망에 종되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인생들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셨고,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특별히 부활절 감사 연보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이 부활의 은혜가 마음에 크게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남은 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금 원하오니 오늘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위로부터 퍼부어 주시는 부활의 은혜로 남은 때를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다시금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저들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